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뵙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 다니엘서 1255페이지 구약성경. 자, 아멘 합시다. 자,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라. 다시 한번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죠. 마르다가 주님을 서운한 이야기를 하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막 서운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주여 그러하이다. 마지막 때에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는 어때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지가 지금 4일이나 지났어. 네 동생 어딨냐? 얘 무덤 속에 있는데요. 그래 가자. 뭐 하려고요? 썩은 냄새 나는데요. 저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 돌문으로 닫아놨는데 그 무덤 문을 옮겨놓으래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무덤 문을 열어 제끼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나라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 땅은 석회석이라 막 파면 금방 잘 파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다 시체를 넣어놓고 돌문으로 딱 막아놓고 이런 어떤 무덤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문을 이렇게 열어놓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유명한 그 부활 다시 사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이렇게 펴보실래요? 우리 성경 이게 몇 권이게? 66권. 구약은 몇 권? 39?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이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구약성 한번 쫙 이렇게 잘라볼래요? 이렇게 펴보세요. 마태복음 처음과 구약 마지막 성경 이렇게 펴보세요. 자, 이렇게 펴보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좀 보입니까? 이게 왼쪽은 구약, 오른쪽은 신약이잖아요.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요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 신약 성경이 있기까지는 약 몇 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냐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400년 동안의 공백기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다니엘서는 시대적인 배경이, 다니엘은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1장으로 가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요.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다니엘서 1장으로 가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자 지도 한번 올려볼래요?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자,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었다. 그러면 여호야김 왕이 어떤 왕인가? 자, 남쪽 유다 나라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끝에서 세 번째 왕, 18번째 왕이에요. 18번째 왕이었는데 이 왕이 11년 동안 왕을 살았어요. 11년 동안 왕을 살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잡아먹을까 말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야김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 친 바벨론 성향이 있는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 제국이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는 이 유다 나라의 왕을 여호야김으로 세웠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몇 년? 3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빼앗아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사로잡혀 가냐면 이때 최초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그림에 보니까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과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려주는데, 이때에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왕족. 다니엘은 왕족이었는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유명한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끌려갈 때가 언제냐면 주전 몇 년? 몇 년? 605년에 끌려가요. 주전 605년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상황이겠죠? 2600년 전의 상황이에요. 이처럼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끌려가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다니엘이 끌려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묵시 또는 환상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는데, 이 상황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약 몇 년이 지나냐면 한 5, 60년 이상이 지난 세월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10대였거든. 10대 소년 시대에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니엘이 노인이 돼서, 그러니까 60년 정도가 흘러간, 한마디로 말하면 주전 536년에 지금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에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을 당하냐면 메데 바사, 우리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에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고레스 왕 원년이 주전 536년 시기예요. 그러니 605년에 끌려가서 지금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 시간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바벨론 유수. 세계사 시간에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것을 갖다가 바벨론 유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유수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죠.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가요. 2차 때는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가요. 이때가 주전 597년경인데 이때 끌려가는데,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저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가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멸망당하기 전에 여호야김 왕 때 18대 왕, 그리고 19대 왕이 여호야킨 왕,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때에 그야말로 양반들, 귀족들, 남아있는 사람들 많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냥 포도 지키고 농사 짓고 그러고 남겨놓고 귀족들, 의식 있는 사람들, 배움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또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셔요. 그 첫 번째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50년이 되어서 결국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페르시아의 이제 제국을 이렇게 저기 하면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 때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 왕이 지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키루스라고도 하죠.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귀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시대적인 배경이 여호야김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바벨론마저도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던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가 총 4가지였어요. 4개의 환상이 있었어요. 4개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4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12장에 나타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12장의 말씀인데 그때에 라고 말씀하면서 12장이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심판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따라합시다.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예외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 이미 딱 정해졌어.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거, 즉 사람은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죽고요, 믿음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죽고요, 다 죽어요. 할렐루야.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2사람 있죠. 엘리야와 또 누구예요? 에녹. 2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지만 이 2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따릅시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다 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심판주라는 얘기는 그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죽었던 모르고 죽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요? 영생에 이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2절 속에는 두 부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리는 어떤 부리요? 영생을 받을 자. 할렐루야. 두 번째 부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을 영멸이라고 얘기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영생에 이르는 심판이 있고요, 영벌에 이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심판 날에 심판의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우리 주님 앞에는 뭐가 있냐면 두 권의 책이 있대요. 책이 두 권 있어. 책이 한 권, 책이 한 권, 두 권이 있대요. 이렇게 두 권이 있대. 한 권의 책은 따라합시다. 생명책. 여기는 천국의 출석부예요. 천국의 출석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 기록돼 있는데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리라. 내가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람을 원망하고 막 반역을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저리 비켜, 내가 이놈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갈게 라고 하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무릎을 털썩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 그러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얕잡아올 것입니까? 그러시려고 그러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이 중보기도 덕택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이처럼 심판에는 영생에 이르는 심판이 있고요, 영벌에 이르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벌에 이르는 심판. 그래서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계시록 1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 앞에 절한대요.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떤 심판로 나가요? 영벌에 이르는 심판에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때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쫙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 버려. 근데 한 사람 남겨져 있어. 두 사람이 막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 맷돌을 가고 한 사람 옆에서 콩을 넣어주고 있어. 그런데 맷돌을 갈다가 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데 한 사람 남아있어. 부부가 나란히 침대에서 손잡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 남아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데려가시지만 아무리 여보 자기야 자기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면, 내 마누라 믿음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믿음 때문에 자식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심판으로 나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 주먹을 믿고 나를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기쁨이요 가장 좋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시대에 어디 가요? 배낭 메고 산으로 들러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뭐 오늘만 주일인가? 다음 날도 또 주일 있잖아.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새벽같이 일부 예배 드리고 막 놀러 가는 거야.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거야. 자, 이런 시대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이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4가지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예언한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데 한번 심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자.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 여러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누구나가 죽었다면 누구나가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멸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가 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10장 11장이죠. 11장 31절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11장 32절은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때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걸 연습하고 있어요. 코로나 감염된 교회들은 어떻게 돼?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잖아요. 그리고 공문을 저 출입구에다 붙여가지고 이걸 띄고 들어가면 벌금이 300만 원? 이렇게 막 물리는 거예요. 아, 나는 벌금 물으면서 예배할래. 물론 돈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300만 원 한 번은 갚을 수 있지만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300만 원 벌금 물리라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죠. 못 드려. 그런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예배가 폐함을 당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한 번 안 나와가지고 그런 가능성도 없었고 또 우리 잘 예배를 방역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대형교회들이나 소형교회들이나 할 것 없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2주 동안 무조건 문을 닫고 언제 이 문을 열지도 모르는 그런 또 공문이 붙어있는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어떤 날이 반드시 오게 되냐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한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못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우리 그잖아요. 있을 때 잘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입니다. 속임수로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타락시켜서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세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대로 이 땅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겁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심판이 있고 영벌이 있는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몇 번인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오늘 본문 12장 1절에 그때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때에. 그럼 도대체 이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 언제인가? 이 그때가 언제인가?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요즘이 마지막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봐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지금은 이 봉함이 열려진 상태 아니겠어요?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요즘 얼마나 세계가 빨라졌습니까? 빨리 왕래하며. 옛날에는 여기서 서울 한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 가려면 걸어가야 되고 마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또는 나를 꼬박 세워서 가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1시간이면 가잖아요. 빨리 왕래하며. 야, 여러분 1시간이 뭐예요? 저 지제역에서 SRT 타면 저 수서역까지 15분이면 가. 뭐예요? 지금 빨리 왕래하며.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식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발생되는 지식이 총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지식이 총량이 지난 역사 동안에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에 발생한 그 정보보다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정보가 훨씬 양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때라는 말은 언젠가? 그때는 1차적으로는 이 유다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포로로 끌려간거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환란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때냐면 1차적으로는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을 아주 받은 때예요. 그 환란을 받을 때인데 이게 어떤 때냐면 여러분 남쪽 유다가 어느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죠? 바짜로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바벨론에게. 근데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바벨론이 50년 뒤에 어디에 멸망을 또 당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에 멸망을 당하냐면 그리스에 멸망을. 그리스를 다른 말로 하면 헬라 제국이래요. 헬라 제국이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헬라 제국이 시간이 지나서 4명의 왕들한테 4명의 왕에 의해서 그 지역이 분할이 돼요. 분할이 되거든요. 그 분할이 되는데 이 유다 지역에 있었던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헬라 제국이 4왕조에 의해 4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장군에 의해 나눠지는데 그 왕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그 장군이 셀루쿠스라는 왕조예요. 셀루쿠스라는 왕조인데 이 셀루쿠스 왕조 때에 이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시키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때에 이 셀루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2세기경. 주전 2세기경인데 정확하게 보면은 몇 년 때냐면 167년에서 164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셀루키스 왕조 때의 8대 왕이었던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대요. 나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를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저리가라 하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주전 167년에서 164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전 536년의 고레스 왕 시기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536년 7년경에 환상을 받고 나서 지금 언제 시기예요? 160년 전이니까 주전 160이니까 몇 년이 지나야 되냐면은 약 40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은 가깝게는 400년 뒤의 일이에요. 400년 뒤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뒤의 일은 주전 167년에서 164년은 우리가 아까 성경 구약하고 성경 딱 나눠봤잖아요. 그 공백기 400년의 공백기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을 지금 다니엘에서 12장 1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그때에는
가깝게는 주전 167년에 있었던 셀리쿠스 왕조 때의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곳에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날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어때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극한 환란을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에요? 큰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란이라고요? 자, 1절 다시 봅시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 말에는 창조 이후로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이겠죠.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형성된 이후로라고 볼 수 있지만 넓게는 창조 이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환란. 이 환란을 계시록에 가보면 따라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때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 때는 얼마나 큰 환란 어려움이 있냐면 이때는 전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전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스가랴서 3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3분의 1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3분의 1은 환란으로 죽어요. 3분의 1은 환란 가운데 남거든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 가운데서 연단한 금처럼, 금이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99.999%라고 이게 골드바에 적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3분의 2에 속하든 3분의 1에 속하든 어느 때까지 살아있으면, 환란 때까지 살아있으면. 근데 그건 어때요? 우리 환란 전에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겠죠? 그러나 환란 때까지 남아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3분의 2에 속해서 멸망을 당하든가 3분의 1에 속해서 금이 정금처럼 나오는 그런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겪든지. 여러분 선택해보세요. 나는 미리 죽을래. 1번. 2번. 나는 멸절당하는 3분의 2에 속할래. 2번. 3번. 나는 연단당하는 3분의 1에 속할래. 몇 번 속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지. 주님 빨리 오세요. 미리 올라가게. 할렐루야. 1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야, 3번도 아니야. 주님이 미리 오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 미리 오셔도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 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걱정스럽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지. 여러분 주말 부부를 하는 남녀가 있어. 남편이 저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이면 올라온다 칩시다. 저 세종시가 그러잖아요.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 그렇대. 그런데 만약에 저 서울에서 기다리는 마누라가 남편이 주말만 올라오는데 어김없이 오후 4시면 올라와. 근데 어느 날은 일찍 오후 1시에 왔다 칩시다. 그럼 마누라가 오후 1시에 오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웃어? 오후 4시에 오다가 오후 1시에 오면은 마누라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머나 여보 이렇게 빨리 와서 너무너무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이러면 돼야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벌써 왔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빨리 좋다고 그래야지.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 이렇게 일찍 오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머 주님 오셨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일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때라는 말은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가깝게는 셀루키스 왕조 때에 있었던 그 환란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때는 지극한 환란이다, 큰 환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지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요. 지금 인구가 70억인가요? 70억이면 40억 정도가, 한 50억 정도가 죽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 나머지 20억 가운데서 진짜로 곤란해는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때. 세 번째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까지부터 환란이 있을 것이며, 또는 뭐라고? 그때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이 그때라는 걸 세 번을 그때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때라는 것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루키스 왕조 때에 나타났던 그 환란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환란은 그저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당할 환란의 전조예요. 전조라는 얘기입니다. 이 환란은 큰 환란이, 큰 환란. 창세기에 그점 없었던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환란. 얼마나 큰 환란인가 봤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전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데 그런 환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몇 명 죽었어요? 한 3,000명 죽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한 30명까지는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한 2,000명 죽었는데 2,000 몇백 명 죽었어요. 근데 1년에 감기 환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몇 명쯤 되나요? 1년에 감기 환자로 관계로 죽는 사람이 한 3만 명쯤 된대요. 통계를 안 잡아서 그렇지. 근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환자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하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니까 이 감기로 죽는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별로. 자, 근데 이 환란 때는 3분의 2가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겠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미리 주님 부르셔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주님 오셔서 우리 올라가면 좋잖아요. 아니면 우리 사명 다하고 주님 불러가시면 우리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두 종류의 부활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 때까지 죽은 모든 자가 부활을 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근데 첫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부활. 자, 이사야 26장 19절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의인의 부활은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환란? 어떤 부활? 생명에 이르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에 이르는 부활. 그런데 두 번째 부활도 있는데 어떤 부활이 있어요? 영멸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부활. 영원한 부끄러움에 이르는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 전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사람들인데 어떤 부활이 됩니까?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 그런데 영원한 부끄러움에 이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환란장이에요. 환란장.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봤던 너 무슨 비유?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인데 마지막 때 대환란 때 환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인데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지난주에 봤던 열처녀의 비유예요. 뭐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뭐하라?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 이르는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서 더 좋은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우리 주님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따라합시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부활하기만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은 어떤 자에게 주어질 것인가가 3절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별의 어떤 그 밝기가 1등성, 2등성 뭐 이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1등성 별이니 2등성 별이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별의 밝기를 말하는 겁니다. 별이처럼 밝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도 다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우리 여러분 부활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냐? 라고 질문을 했다. 이게 부활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대? 아,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냐? 라고 질문했더니 어리석은 자야. 씨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된다. 부활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죽어야 부활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뭐가 죽게 됩니까? 첫째는 육체가 죽으면 부활이 있겠죠. 그러나 살아있으면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은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내 교만이 죽으면 됩니다. 내 죄가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뭐가 죽어요? 혈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올라오는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 이걸 흘려야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죠. 혈기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교만함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죽이는 자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의 비유를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근데 별에서도 별 중에 별, 할렐루야 라고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자. 네.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 있다라는 것은, 지혜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만큼 지혜가 있었냐면, 여러분 왜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었는 걸 볼까요?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1장 아까 봤지만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왜 지혜를 주셨는가? 다니엘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가? 8절 읽어봅시다.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합독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이 첫 번째 했던 건 뭐였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마음의 결단해야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내 생각으로 하면 이러면 이렇게 될 거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아무런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결단하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라고 하는 순간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위급한 일이 있어도 침대에 끌려서 앰뷸런스 끌려서 응급실에 가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배에 내가 최선을 드리라고 마음을 결단하면 주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20절 보실까요? 20절. 1장 20절. 시작.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다니엘. 왜 지혜로웠냐?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섬기기로. 할렐루야.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10배가 막 부어졌어요. 여러분에게 10배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10배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배의 지혜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지식이 재료라면 지혜는 가공품이에요. 가공품. 재료가 있다면 재료를 어떻게 맛깔나게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있어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다니엘처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는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다음 주일이 이웃사랑 초청주일인데 내가 얻을 사람이 누군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지혜롭다고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마음의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10배나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준다라고 잠언서 11장 3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붙어 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이 붙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서 여러분을 동역하고 여러분을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사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할렐루야.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옳은 데가 뭡니까? 결국 복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게 이르는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교훈을 안 받는데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이 바른 교훈일까요? 그냥 헛하는 걸까요? 바른 교훈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바른 교훈을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씀에는 귀를 가리우고 세상 다른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막 귀가 막 열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어때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신앙생활 하다 말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무리 영생과 구원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따르는 일이 많대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게 하여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책망해서 그들을 뭐하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떤다?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깜깜한 궁창에 빛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네가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면류관이 많대. 그것은 직접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쫙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죽었어. 천국 갔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누구지? 주님은 그 사람이 너희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면류관입니까? 내가 목사인 것이 내 면류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가 면류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그럴 때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영광이 한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다음 주 이웃사랑 초청절이 1년에 2번씩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께로 인도할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며 사랑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바로 더 좋은 귀하를,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들 지혜로운 자였대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마음의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모든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보다 10배나 10값짜리나 더 큰 지혜를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움을 가졌던 다니엘이 하나님은 환상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그냥 구원받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자.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을 게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외쳐봅시다. 자, 결론으로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은 시작.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저 모습이 저예요. 주님, 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